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리기에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은혜 보좌 앞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이 아침도 저희들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둘러보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험악한 길을 걷고 또 지나오는 동안 무거워진 우리의 마음들이 이 아침 주의 은총의 햇살 아래 쉼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여 돌아가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거룩한 날 우리가 예배의 시간에 모일 때마다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1장 찬드리겠습니다. 외롭게 사는 이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태를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도 생사에 있으나 오직 주의 주님들 돌보신다. 오직 주의 주를 사랑해 손잡아 내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하나님. 외로워 오늘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든 날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에 잊었나. 오직 주의 주님을 돌보신다. 오직 주의 주를 사랑해 손잡아 내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하나님. 사망을 계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느니 누구나 외로워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강동인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습관을 따라 새벽에 일어나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오늘 이 새벽에 영적 감람산인 이 인동교회 귀한 성전에 기도하러 오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도 수많은 일들 앞에서 기도를 쉬지 않으셨고 새벽이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 기도하셨으며 때론 힘쓰고 애써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으며 기도가 습관이 될 만큼 철저하게 기도하신 분이셨음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완벽한 롤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세 중의 끝, 말세 치말이라고 말하는 이때에 우리 인동교회가 영적 노아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된 6월에는 지나간 5월보다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영적 구원의 방주인 교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령의 열정과 목양의 일념을 안고 사역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도우며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뜨거운 은혜와 영적 힘과 탁월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사례가 아닌 영적인 사명의 목숨을 거는 시대적인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 사역에 동참하며 기도로 돕고 물질로 후원하며 기쁨으로 헌신하면서 이 귀한 길과 걸음에 기꺼이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 새벽 기도회는 자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타이틀만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안타까이 여기며 그들을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다음 세대를 향한 사역도 다음 세대를 위한 재정도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오질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날마다 깊어가며 사그라질지 모릅니다.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로 세상의 즐길거리들로 교회보다 더 재미있는 것들이 넘쳐납니다. 학교에선 교회 다니는 친구를 찾기가 어렵고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 숨기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아직도 그런 데를 다니냐고 손가락질과 놀림받기가 일쑤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교회가 박물관의 유물처럼 되지는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팬데믹 시대에서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이때에 주일학교가 이런 부정적 흐름을 뚫고 다시금 사역의 기지개를 켜고 힘차게 도약하고자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에 부모된 우리, 어른된 우리, 지금 세대인 우리가 다음 세대를 힘차게 응원하고 다음 세대에 적극 투자하며 다음 세대가 재정비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담당하는 사역자들, 교사들이 어깨와 가슴을 활짝 펴고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영적 자부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유아 유튜브에서부터 청년 1, 2부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다음 세대의 예배에 영적, 양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부 예배, 2부 예배, 5 예배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이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박경일, 임진영 집사의 아들 준서가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고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는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기도와 도고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기간이 인간이 전할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똑똑히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적 이해와 영적 깨달음과 실천적 행위로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귀한 집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반드시 성취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아침 상고하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제 5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제 5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사야 제 5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무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昌盛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호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정혜진, 최순영, 황영주 전에 가정 나오셔서 찬양을 하는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유정모 집사님, 신나순 권사님 어제 이사감사 예배드림에 감사해서 귀한 영을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의 귀한 믿음의 새 가정 가족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남은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주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그간도 주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셨고 저들의 가정과 온 가족들 붙드셨기에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 영광의 찬송을 드리게 하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믿음 생활에 큰 진보를 이루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신 귀한 섬김과 주신 아름다운 사명들을 잘 감당할 때 더 크고 놀라운 아름다운 삶의 축복을 받고 열매 맺는 복스러운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항상 주의 은혜의 손길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귀한 자녀들 믿음 안에 잘 자라나서 부모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큰 인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자리를 같이 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새벽에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함께한 우리 어린 자녀들 일일이 주님 축복하시고 안수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복스러운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의 말씀 특별히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집사님 가정에서 어제 이사 예배를 드린 후에 또 감사의 이 아침에 귀한 예물을 봉헌해 드립니다. 옮겨진 그 처소에 계속해서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이 아침도 주의 뜻을 깨닫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최근에 사람들의 생각이 아주 급진적으로 많이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어떤 신문에 보니까 이 학교, 이 대학가에 식당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 하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뭐 335 식당에 군의 식당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참 다소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친구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식사하면서 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대화도 하고 소통을 이루는 이런 문화들이 대학가 식당 안에 아주 편만하게 이렇게 아주 그렇게 환경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가? 학교 군의 식당에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친구들끼리 많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의 식당 밖에 혼자 그것도 밥을 배달해서 시켜 먹거나 아니면은 밖에서 극소수의 사람들끼리만 모여 앉아갖고 이렇게 마치 사람들을 경계하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대학가의 식당 문화가 코로나 한 3년 지나는 동안에 코로나 기간 동안 음식 배달하고 혼자 먹고 했던 이것이 아예 이제는 습관화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사회적 관계에 대한 아주 참 부정적인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 하는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 속에 흐르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주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극단적인 잘못된 이 생각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체적으로 보더라도 사상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참 안 좋은 이런 생각의 물결이 오늘 우리 사회를 두 조각 내고 결코 화합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소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요즘 흔히 등장하는 용어 가운데 뭐 팬덤식 뭐 이런 어떤 사상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알게 모르게 좀 편만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진단해 볼 수가 있고, 그럼 교회는 괜찮은가? 교회 성도들조차도 생각이 많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코로나 이전에는 뭔가 이렇게 소통을 중시하고 화기애애한 영적인 분위기가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가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 뭐 엔데믹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이전과 비교할 때 참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감퇴된 듯한, 실제 목회 현장에서 앞에 있는 목회자들 그것을 확연하게 느낄 만한 이런 상황 속에 세대는 이제 앞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이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오늘 우리 강유사님 기도하시는 내용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참 고민거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상황. 다시 말하면은 생각에 있어서 회의주의자들이 많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불신세계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 교회를 향한 생각이 더 부정적이 되어버려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누구보다도 오늘 우리부터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계 역사의 특히 사상적 흐름을 보게 되면 한때 14세기, 16세기 때는 그나마 이 세상에 대한 비전, 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토피아, 이상주의자들이 장래의 그 세계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철학 세계에 보게 되면 그때 그 시대의 이 철학자들이 그런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많이 던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유럽, 옛날에는요, 유럽도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차라리 동양 아시아 쪽,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쪽에 더 잘 살았어요. 문화도 더 많이 발달했어요. 그 당시 유럽은 숲속에 그냥 사람들이 여기저기 그냥 뭐 오모를 내뱉고 뭐 그렇게 살았던, 오죽했으면 미니스커트가 남자들이 먼저 입었어요. 미니스커트. 왜냐하면 하도 골목골목 추죽고 더럽고 하기 때문에 묻지 않기 위해서 치마를 짧게 입었던 게 미니스커트가 유래입니다. 예? 하이힐이 왜 나왔느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이힐이 나왔어요. 뭐 요즘은 못 낸다고 하이힐 신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하이힐이 나왔는 그 기원이 워낙 더러운 지역이었어요. 유럽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서 온물이 묻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이힐을 신고 다닐 정도로 참 그런 가난한 지역이 유럽 지역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그런 가난한 지역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경제적으로 이제 부해지면서 삶의 대전환을 이루어서 이제 좀 살만한 그 터에 19세기, 20세기에 특별히 1900년대에 두 번의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또 바뀌어버렸어요. 회의주의에, 혐오주의에 빠져버렸어요. 그 이후에 현대주의 사상, 후기 현대주의 사상에 들어오면서 기존에 그 같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완전히 뒤집어버립니다. 사상이 완전히 뒤집어버려요.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현대주의 사상의 흐름이 지금까지 지속돼 내려오는 겁니다. 100년 이상 동안 그 사상이. 그러다가 이제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고
완전히 더 부정적인 성향으로 기울어 버리게 되었다. 뭐 사상가들이 뭐 그렇게 저희 역사의 흐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람의 생각 참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 지금 갇혀 있는 이런 때였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참 그들이 그렇게 꿈꾸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회복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의주의에 빠져버렸어요. 생각에 완전한 어떤 밝음, 희망, 뭐 소망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고 캄캄한 어두움에 갇혀 버렸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던지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다시 너희들 한번 생각해 봐라. 1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2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라. 생각의 전환을 한번 이루어 봐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건강한 생각을 한번 해봐라.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 긍정적인 생각을 한번 해봐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참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내 생각에 따라서 내 신앙의 사상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아니, 내 생각에 따라서 내 이 삶의 열매까지도 바뀌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뭐 관념 세계만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실상을 지배하고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맺는 열매의 이 성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부정적인 무주의 회의적인 이 같은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너가 누구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 그를 말씀하잖아요.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라 그랬어요. 우묵한 웅덩이. 그 위 1절에 보게 되면은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떠낸 반석이라고 그래요. 떠낸 반석. 우묵한 웅덩이. 여기 떠낸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채석장에 가면은 어떤 요긴한 돌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그 바위를 깨트리잖아요. 깨트려 가지고 그 깨트린 돌을 따로 구분해 놓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 쓸모없는 그 돌을 어떤 사용 목적을 두고 그 돌을 깨트려 갖고 그 돌을 특별히 구분해 놓는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대구에 수석 전문가가 있어요. 그분 집에 신방을 가면 온통 거실에 수석으로 장식되어 있어요. 수석. 이분은 어디 가더라도 다른 거 보지 않고 돌. 그 희귀한 돌. 쓸모없는 그런 돌도 그분 손에 들어가면요. 정말로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짝바짝 기름으로 닦아가고 밑에 받침대를 만들고 그것을 다 꽂아서 이렇게 거실에다가 장식해 놓았는데 보통 뭐 평범한 돌도 그 집사님 손에 들어가면은 하나의 희귀한 신기한 작품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절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누구냐? 떠낸 돌과 같다. 떠낸 반석과 같다. 너희가 과거에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들이었지만 내가 너희를 이렇게 떠내요. 내가 너희를 특별히 선택해서 부르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묵한 웅덩이라 그래요. 예.
그 지역은 뭐 물이 귀한 그런 지역 아니겠어요? 비도 잘 오지 않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웅덩이를 왜 팠을까? 그 웅덩이에 비가 오면은 우기가 되면은 그나마 그 웅덩이에 물을 좀 가둬 놓는 그런 기회가 갖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들의 목을 축일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웅덩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생각해봐라. 너희의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였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바벨론 포로에서 눈물 짓고 한탄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캄캄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두 가지를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내가 떠낸 반석 같은 존재들이고 너희는 내가 파내어 내온 우묵한 웅덩이 같은 존재가 아니냐. 구체적으로 여러분 2절에서 실예를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실예를 드는데 실예는 인물이 두 사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지만 히브리인들에게서는 아브라함이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금도 그들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어떤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과거에 전혀 지금의 현재의 히브리인들과는 상관없는 저 갈대아 우르의 그 아버지 되라는 그 가정은요, 전통적으로 그 지역에 편만에 있는 우상들을 만들어 팔던 그 우상 장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데 그 멀리 있던 갈대 우르 지역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지금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까지 가나안 땅으로까지 불러낸 거예요. 원래 히브리인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강을 건넜다 그런 뜻이에요. 유브라데 강을 건넜어요. 왜 건넜을까? 하나님이 그를 불러냈어요. 히브리서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자신이 자유자로 왔다는 것보다도 어쩌면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려갖고 강권적으로 그를 유브라데스 강물을 건너서 오늘날에 히브리인들이 원조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 더 넓게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사라는 어떠했습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이런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이 선택하셔갖고 내가 너희에게 자식을 주겠고 땅을 주겠고 너희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 부부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그걸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지금은 절망적인 상태에 허무주의 상태에 희망이 없다라고 탄식하고 있지만 아브라함 사라를 봐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은행 반석 같은 존재를 내가 불러주지 않았느냐. 우묵한 웅덩이처럼 앞으로 사용하려고 너희를 내가 부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절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본래의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토록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어쨌든 다시 본래의 신앙의 모습으로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들도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좀 적극적으로 바꾸셔야 돼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지도자들 하면은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요. 자꾸 생각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이 모이든 세 사람이 모이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사람은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에 따라 갖고 그 사람의 생각이 행동이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원래 재성이기 때문에 나쁜 생각, 나쁜 행동에 쉽게 감염이 됩니다. 전염이 되고. 좋은 생각, 좋은 행동에 대해서는 이상합니다, 여러분. 거부감을 갖게 돼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23살 아이가 참 사람을 너무나 참 끔찍스럽게 그렇게 해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얼굴 보셨지 않습니까? 뉴스 통해. 저렇게 평범한 아이예요. 저렇게 우리 집에 우리 딸 같은 아이예요. 아기가 전혀 없는 아이예요. 그런데 수사관들이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해쳤느냐. 그러니까 딱 한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행동을 옮겨지기 십상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이 경건 생활을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바울이 그런 이야기했죠. 자신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듯이 입술에서 안 좋은 이야기, 좋지 못한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내 개인적인 영적 생활에 해가 되고 이 공동체에 해가 되는 그런 말이 입 밖에 나려고 할 때, 그래서 통제할 수 있는 영적인 자제력, 생각,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여러분 그 생각, 그 마음에 품은 뜻 통제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죽는 거예요. 내 자신이 탁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뭐 있다면은 좋은 생각, 좋은 이야기 이걸 하셔야 돼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도 내가 잘못 자칫 생각하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엄청난 폐해를 입고 우리 가정 가문이 엄청난 영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오늘 우리의 생각 한순간 한순간도 정말로 건강한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비록 당장 풀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지레 겁을 먹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항상 앞날에 대한 비전을 품고 꿈을 품고 이제 좋은 생각, 바른 생각, 건강한 생각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이 생각을 바로 잡아 주시기 위해서 보면 3절에 이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사실 여기에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은 이게 현실적인 물리적인 어떤 황폐함보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황폐함이에요. 영적인 황폐함이에요. 우리도 믿음 생활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내 심령, 내 영혼이 지금 황폐한 상태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잊게 되면은 그 황폐한 사막 같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에덴 같게 하시겠다 해서 에덴 광야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겠다는 거예요. 에덴 같은 그 마음,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 마음, 생각, 그 회복되어 보세요. 다른 열매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보면은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창화, 찬송,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복되면은 우리 생각이 얼마나 건강해지겠습니까? 이런 건강함, 이런 생각의 건강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물질적인, 육신적인 어떤 축복을 우리가 구하기보다도 정말 근본적인 이 축복, 우리의 생각, 이 새벽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정말로 건강해 주세요. 내 생각이 밝게 해주세요. 내 생각이 그 어떤 부정적인 어둠의 이 그림자가 첨범하지 못하도록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건강한 이 생각들로 다시 한번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이
에덴 같은 마음, 여호와의 동산 같은 마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고 즐거움이 회복되고 감사함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 내 생각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이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다가 이 같은 은혜를 잊고 돌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두워진 이 시대 속에 주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변화시켜 주시려고 이 성경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 하필이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우리에게 잘못된 부정적인 어두움의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건강한 생각들로 전환을 이루어 정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거룩한 에덴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으로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생각에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밝고 건강한 생각으로 전환되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순응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도 여기서 드려질 모든 주일 예배와 이 새벽에 간구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기도하시다가 저렇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 건강한 생각. 아까 원수 마귀는요 항상 우리의 생각을 먼저 점령을 합니다. 그 생각이 그 어둠에서 이렇게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긍정적인 겁니다. 밝고 건강한 겁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좋지 못한 생각이 들어왔다는 것은 뭐냐? 지금 내 마음 한 구석 생각의 한 부분이 악한 영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더 이상 빼앗기면 안 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에 전환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시인의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봐라. 하나님만 봐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그렇습니다. 밝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소망이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이 하나님 앞에 이런 좋은 생각, 건강한 생각을 하라고. 그래서 이 건강한 생각을 통하여가고 이 건강한 영향력을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 가정에서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의 건강 영향력을 끼치고 전파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때 또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말씀 전할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우리 기도의 장로님과 우리 찬양대 헌신자들 위해서 이 아침에 오늘도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오후 예배는 경만암전도에 손의 현신 예배를 드립니다. 귀한 사역을 또 꿈꾸고 또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노회 여러 교회들을 손해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네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온 성도들 향 참여해서 주의 거룩한 선교 비전을 이루는 일에 우리 성도들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예배되어 줄 수 있도록 세우시는 항상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시고 소중한 주의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잠시 우리 간사님 기도에 등급했습니다만은 그저께 금요일 날 우리 임진영 사님 가정에 준서가 이렇게 쇠기둥과 충돌해가지고 많이 다쳤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어제 저녁에 또 집사님하고도 통화했습니다만 그 과정이 오히려 막 감사하고 있더라고.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머리 뇌도 괜찮고 눈도 괜찮고 뭐 코뼈는 부러졌지만은 쉽게 치료될 것이라고 의사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퇴원을 해서 집에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코뼈 수술을 하러 병원에 간다고 합니다. 좀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가 다치지 않는 것, 그렇게 큰 충격을 입고서도 머리를 다치지 않는 것 정말 부부가 그래 감사하는 것을 제가 고백적으로 듣고 저도 감사했습니다. 위에서는 기도하시라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이복성 목사님 은혜로 이렇게 우리 기도 성도들이 많이 해주셔갖고 전이도 되지 않고 또 방사선 치료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혜 집사님 위해서 이제 한 2차례 남아있는 진료 외에도 주의 은혜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외에 우리 지체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 참 많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중보기도 한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든 예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후 예배 위해서 헌신 예배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파 속에 아버지 하나님 온갖 하나님을 거스리는 부정적인 생각들로 만연되어 있는 이 같은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삽니다. 주님, 비록 이렇게 험박한 세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오늘도 주의 생명의 물결은 유유히 흐르고 말씀을 통해 특별히 우리에게 오늘도 주의 생명의 은혜를 오늘 이 아침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혹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고 우리 생각이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져 있고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져 있다면 주님 속히 이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놓쳐져 버리지 않는 이 같은 믿음의 생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절망 상태에 놓였을 때에 기꺼이 주의 종을 통하여서 던졌던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이 메시지였습니다. 생각하여보라, 생각하여보라, 생각에 전환을 이루라는 주의 귀한 말씀. 아버지 과거 우리 역시 아버지 하나님 떠낸 반석 같고 아버지 과거 우리 역시 엄북 파인 웅도회와 같은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금까지 다듬어 주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 거칠어진 심령이었지만 우리 심령 한번 보내 성령으로 영적인 은혜의 웅덩이로 파놓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가두어서 지금까지 이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귀한 은혜의 자리에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질투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를 원하고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 아버지 원수마귀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 같은 악의 역사들이 아버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에 오늘도 이 같은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아버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긍정한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이 은혜의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같은 우리들을 오늘도 우리 인동교회 공동체 지체들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아무나 나올 수 없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자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 나왔을 때에 아버지여 말씀을 통하여 주의 큰 은혜를 잊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대에 피로 적잖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온 성도들이 아멘하여 화답하고 아버지 그 말씀이 저들의 생명력이 되어져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기억하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모든 예외의 시간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와 부르는 찬양 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특별히 기다려 장로님에게 성령 충만한 간구를 통하여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거룩한 찬양대원들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한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스러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구원의 즐거움을 안고 예배를 듣고 섬기는 헌신자들 기쁨으로 잘 감당할 때에 주님께 영광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어린아이들을 맡아 수고할 우리 교사들 아버지의 힘을 다하여 말씀의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오늘도 말씀으로 잘 훈련받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교회 요소요소 이 더운 날씨에 또 성도들의 아버지여 또 식물을 준비하기 위하여 식당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우리 주의 종들 기쁨으로 감사하고 보람을 갖고 잘 감당하여 온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 특별히 경북노예 남정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아버지 성기지 교회 또 건축을 위하여 드릴 때에 아버지 목표한 바가 달성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땅까지 이르는 정이 되려 하신 그 사명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아버지 큰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함께 참여해서 이 귀한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세우질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큰 은혜를 입는 집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지난 주간에도 급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준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러진 또 턱뼈도 이번 주간에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깨끗하게 수술하여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상처는 머리 부위도 더 이상의 이상 증세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셨을 때에 상처난 자국들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위중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부부의 그 신앙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오늘의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 이복성 목사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에 상처가 깊지 않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치료 위에도 아버지 함께 하시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싱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속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불편한 그 입술과 암흑과 성대를 하나님 속히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조혜진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힘든 또 이렇게 치료 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두 번 남겨놓고 있는 아버지 그 진료 위에 또 주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생마다 나와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를 이미 들으시고 응답하셨으면 믿고 감사합니다. 속히 치료하여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몸을 회복하여 아버지 앞에 더 크게 세임받는 귀한 주님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영육의 아픔을 안고 있는 성도들 이 아침도 위로하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생각과 사상으로 온 나라가 두 쪽 나 있고 아버지도 소통하지 못하고 아버지 서로 힘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 주님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대통령, 유동 위선자들, 여야 국회의원들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살이, 사욕, 당략을 포기하고 민족적 부르심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정부패 탈법들을 아버지 멀리하고 아버지 정의롭고 참으로 올바른 선언을 베푸는 귀한 정치인들, 위정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선교제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달 중에 또 아버지 키르기스탄 선교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12명의 우리 성도들이 함께 파송받고 현지를 방문할 때에 출발해서 돌아올 때까지 무탈하게 하시고 육로 항로 우리의 그 모든 순간순간을 주의 능한 손에 붙드셔서 참으로 성현장을 통하여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성도들은 기도와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보람된 이번 선교 일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역자들, 현장 교회와 현지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 또 정축 입당 예배를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배 준비 위에도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아버지 앞에 헌금 올려드리는 이번 기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넓은 세계 아직도 아버지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위선도 종독 그 지역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귀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국교회가 파송한 27,0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지역을 사수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복음이 더 편만하게 확장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북한 땅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불온 세력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시대에 아버지 저 북한 땅에도 자유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 어떤 세력도 순간적으로 무너지고 변화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70년의 소련의 공산국가도 순식간에 무너지고 변화되었습니다. 동구권의 공산 국가들도 순식간에 무너지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독일의 반토막 아버지 하나님 베를린도 그 장벽이 쉽게 무너졌습니다. 주여 저 북한 땅 불신의 장벽이 속에 무너지게 하시고 그 옛날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이 다시금 일어나 아버지 북한 교회들이 지상으로 올라와 재건되어지게 하시고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상으로 올라와 마음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아버지 귀한 그날을 속히 걸어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신병 속에 갇혀서 박해를 받고 있는 북한의 성도들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의 그날을 기억하며 굳건히 믿음을 사수해가는 귀한 우리 동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따라 성령의 힘을 입어 기도하는 기도마다 응답되어져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